반갑습니다. 한 12분 정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성경도 많이 받고 목사님 설교도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슴속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과연 신의 존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이 된다는 구원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을 어느 날 어머니가 건네주신 교전의 첫 페이지,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소를 보는 순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같은 환희심이 났고, 이론상의 진리를 보는 순간 이것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신촌교당을 다녔고, 신촌교당 시절 교사에서 방언공사와 법인기도의 순서를 보고 장차 세계 어디를 나가더라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심 좋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신창원 교당 시절에는 단회를 참 재밌게 알차게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계와 취사 이야기, 교리 토론, 사는 이야기, 문답 등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었고, 이 시절부터 몇 가지 의도가 생겼습니다. 교리도에서 왜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 하셨을까? 무시선법에서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는 무슨 뜻인가? 사리연구에서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만상을 소라하지 않으시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소라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정산종사법의 원리편에서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이 왜 견성의 3단계일까? 3단계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교단 100주년을 전후해서 이러한 의도들과 대수요모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는데, 도움이 된 본문 말씀들은 정산종사님 금강경 주에서 우리가 무주무상 공부를 하는 것은 묘유를 잘 쓰기 위함이니, 묘유를 잘 쓴다는 것은 희로애락과 원근진수에 끌리지 않고 마음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씀. 대산종사님 원상대의와 육조단경에서 공이불공 유의비유가 진공묘유라고 하신 말씀. 수심결에서 해를 자성상의 용이라고 하신 말씀. 향산종사님 성리연모와 진리의 자각에서 소를 개성, 대를 대성이라고 대소가 진리의 체성이라고 하신 말씀 드립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할 때 진공묘유, 인과로 설명하기도 하고, 공원정 또는 체상용 또는 대소유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다시 정산종사 법의 원리편 2장, 3장, 4장의 본문을 보면서 새삼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 후계 제자로 손색이 없는 위대한 성자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가족법회시 정전 일원상 진리를 봉독하고 원리편 2장을 봉독하고 정전 일원상 신앙을 봉독하고 원리편 3장을 봉독하고 정전 일원상 수행을 봉독하고 원리편 4장을 봉독해 보니 더 좋았습니다. 한편 작년과 올해에 걸쳐 원불교 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전산종 법사님의 편편
법문을 받들면서 더욱 깊은 맛과 새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교리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만 천만 경계에서 덜 요란해지고 온전함을 바로 챙겨 마음을 잘 쓰기 위한 준비 공부의 하나입니다. 의도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하던 102년 어느 날 문득 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신심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신심은 얼마나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법사님께서 위에 오르시기 전 103년 2월 우리 한강교당에 오셔서 신심에 대한 법문을 해 주실 때 저희 신심이 미진함을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신심을 다지고 서원을 키우는 것은 보다 긴 세월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불사에 대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신촌교당 시절은 제가 키스트와 삼성에 근무할 때였는데 양가 부모, 시동생들까지 챙기던 해타원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빨리 졌으면 좋겠다고 했을 만큼 항상 살림에 쫓기는 힘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때 교단적으로 대종사 탄신 100주년 불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매달 그 적금 불사를 2차례 걸쳐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을 내려갔는데 저를 창원으로 내려오라고 한 친구가 큰 돈을 그냥 도와줘서 창원 집을 살 정도로 여유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해타원이 교무님께서 탑쌓기 세구자를 권유하신다고 하여 서울서 우리가 한 것 말씀드렸나고 물었더니 아직 말씀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안 드렸다고 해서 그럼 잘 됐다 하고 3개월 분할로 성금을 메꾸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국내외 교당 기관들, 각 사업회, 장학비, 국제자선기구, 국내 재난지역에 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점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불사를 하던 시절 해타원이 겪었던 현실의 어려움과 그 절실했던 심경에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생에 마음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아팠던 마음들을 얼마나 녹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불교품에서 살아오면서 물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바가 없지만 특별히 사원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너무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고 어떤 영화보다도 더 스릴 있는 은혜로운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의 정전 마음공부 길에 보면 사 없는 보험만큼 큰 기도가 없습니다. 위력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보온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족법회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매월 월말경 한 차례씩 해서 5년이 되고 있는데 퍽 재미가 있습니다. 입정, 설명기도, 독경, 법어봉독, 경강, 문답, 회화를 합니다. 교전봉독과 경강에 대한 문답과 토론, 각자 하는 일, 일상의 유년권과 부모님 말씀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가족 간의 소통도 되고 공부도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게임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 후 6년이 넘게 출근 시 신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고, 그 덕분인지 지난 4월 6년이 넘도록 밤낮이 없이 동료들과 개발해온 작품이 대박은 아니지만 원만한 수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런던 정경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세계평화 NGO 활동, 세대정의 NGO 활동을 주로 하면서 우리 국제부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에서 마음을 쓰는 몇 가지 표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법사님 신년 법문이 마음을 잘 씁시다 였는데, 정말 경계에서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경계도 공하고 나도 공함을 비춰봅니다. 한 점의 사심 없이 교단 일이나 회사 일에 임하려 합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단 일을 할 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상대가 대의나 선후 본말을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사심만 없다면 교단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은 같은 것이므로 언제든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가 충돌할 때는 시비를 떠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 왔습니다.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척하면 안 되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참여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강교당에는 정말 정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도 많고 누구나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응원해주고 함께 공부하는 훈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